겠습니다. 신약성경 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과 구약성경 시편 149편에 있는 말씀 두 곳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제가 가진 성경 404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149편 4절 한 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49편 4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목적이 이끄는 삶 8번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 계획하신 바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한 우리의 헌신과 삶에 관한 그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서 그것이 적지 않은 도전이 되시기도 하셨을 거고, 많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오늘 말씀 제목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가 되어진 그런 피조물들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분명한 그 목적과 살아갈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망각의 동물입니다. 잘 잊어버려요. 지금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지만 그냥 이 말씀을 들어도 한쪽 귀로 흐르는 그러한 은사들이 좀 있는지 금방 했던 말도 잘 잃어버리고, 금방 제가 이야기하지만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우리는 모를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에 깨어있는 거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으셨을까? 왜 우리에게 함께 모여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을까? 이것을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질문 속에 끊임없는 그 답들을 찾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발견하며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우리에게 위협해 오는 것들은 많아도 여러분, 이 질문,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오늘 있게 해주셨을까 하는 삶의 질문들을 여러분 되뇌이시면서 그것 가운데 그 말씀의 해답을 함께 찾아가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그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일명 노아 홍수,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사건이 창세기 6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라고 불리는 이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6장 5절 말씀 이하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이렇게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그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풀어서 세상에 사람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모든 죄악이 다 꽉 차서 더 이상 하나님의 손을 받아서 마음속에 넣으려고 하는 요만큼, 턱글만큼의 여유도 없게 되었다라는 그 표현을 바로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파탄된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창조물,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이 인간이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되었다라는 것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8사람을 만들어 남겨놓지 않습니까? 노아와 그의 식솔들 8사람을 남겨놓으신다. 그것을 보시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그 남겨진 사람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섭리대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사람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하실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이후 아브라함 시대를 또 다시 한번 거슬러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도 변함없이 또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예배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든 삶, 이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떠나서 하나님을 또 따라가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는 말이죠. 시편 147편에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147편 11절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147편 1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처음 가짐, 처음 마음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음으로 몸으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모든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경외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때문에 예배의 주체는 온전히 하나님만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의 나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조금 전에 그 노아에 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드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사람 지으신 것을 왜 후회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면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은혜 받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통틀어서 예배,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배는 그렇지 않고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누구를 앙망하면서 살아가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을 처음부터 경외하는 그 마음부터
바로 예배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실 만큼 하나님의 후회하심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후회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시작하기 전에 눈을 뜨실 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눈을 뜨는 순간 무엇을 먼저 생각하세요? 우리 내일부터는 밤잠을 좀 설치지만 열대야 때문에 잠을 깊이 들지는 못해도 눈을 뜨는 순간마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삶의 도전을 한번 시작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오늘 이 모든 시간 눈 뜨는 순간부터 눈을 감아 모든 잠이 드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잠들어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또 내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잠자리에 든다면 모든 삶이, 모든 시간이 그분을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요한복음 4장에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께서는 한 우물에 그 물을 뜨러 나온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다라는 것을 금방 눈치채시게 되시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게 가지지 않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발견하게 되세요. 이 여인에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갈급해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 그거를 우리 주님께서는 눈치를 채시고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확신 없는 예배를 드리지만 나 같은 유대인들은 밝은 낮에 이렇게 가득 확신에 찬 하나님께서 주신 빛의 마음, 환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확신에 찬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바로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 바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길들은 열리게 되어 있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너희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지 중요하지 않게 될 그때가 있을 거다 라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이다라는 그 말씀을 요한복음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지금 누구인가, 너희의 신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저 초청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불러주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거죠. 불러주시는 분이 계셔서 부르심을 따라서 나오는 그 사람마다 주시는 그 은혜로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으셨던 거고, 그것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데 그 사람이 당신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돌려서 그렇게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 그 수가성에 함께 나온 그 여인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눈치가 있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눈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여인이 눈치가 있었어요. 그 이후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여인이 내가 지금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는 못하죠. 당신이 선지자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라는 것을 재차 묻는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마음에 확신한 이후에는 그가
동네로 들어가서 자신이 경험한 그 이야기를 동네 사람들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다시 나왔다라는 겁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을 그 요한복음 4장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란 것은 정해져 있는 사람만이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신분과 자격과 처지와 이런 모든 것을 다 넘어서 누구든지 초청함을 받았다면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의 가장 먼저 우선된 삶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도 저희들이 눈을 뜨는 순간, 여러분 눈을 뜨는 순간, 내가 오늘도 이 하루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겠다, 내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쫓아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이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보셨습니까? 지금 저희 새벽 기도 시간에도 나누는 말씀이 이 이사야서 말씀 나누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공교롭게 이사야서 56장 말씀을 보셨을 거예요. 이사야 55장, 56장, 57장 보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어저께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될 때, 불렀을 때 청함을 받고 그 나온 사람들에게 젖과 꿀을 너희들이 값없이 사라는 그 말씀이 55장에서 선포가 되고, 오늘 56장에는요 어떤 사람들마저 초청을 받게 되느냐면 이방인과 그리고 사람 구실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초청받게 되는 그 말씀이 이사야 56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회,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모세 오경 율법서 안에 보면은 엄격하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나올 수가 없어요. 몸이 상한 자 나올 수가 없어요. 온전하게 정결하게 흠이 없는 사람, 흠이 없는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사람들 또한 이방인이면 안 되었고, 오직 유대인,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그리고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들이어야만 하나님의 성의 그 총에 나올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5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기준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오도록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분명한 창조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행위, 바로 예배하는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뻐해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허물과 모든 선들과 기준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삶의 자리를 매일매일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실 때도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어디에 있든지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시선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날마다 점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삶의 최소한의 반경이 여러분 어디냐? 삶의 가장 최소한의 반경, 가장 먼저 예배의 삶이 시작되어져야 되는 최소한의 반경은 바로 우리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최소한의 반경이에요. 최소한의 반경인 가정에서 예배의 삶의 이 순간들이 점검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예배하는 삶을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상 말씀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무엘을 영적으로 성장시킨 한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이 자식 농사를 잘 짓지 못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그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그 아들,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그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사장의 사명을 그 아들들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이들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행악자,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구별이 되어져서 기름 부음 받아서 백성의 리더가 될 만한 그 하나님의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장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행악자로 취급받게 되었을까요? 엘리 제사장이 그 신앙교육을 어떻게 했는지는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의 행실이 나쁘다 평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은 자식들이 그 과오를 행하고 있는 것을 그냥 아버지가 묵인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분명히 잘못된 것을 잘못이라고 말을 해줘야 되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바르게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영적인 직무유기를 그 엘리 제사장이 범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과 결국에 나중에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이 망하는 그 이야기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되냐면은, 여러분, 한나라는 한 여인이 나와요. 이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한나의 이야기가 잠깐 등장하게 되는데, 이 한나가 아들을 어렵게 낳게 됩니다. 그 사무엘을 어렵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아들을 젖을 땐 이후에는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자라게 온전하게 드리게 되잖아요. 아들과는 떨어져 있지만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 아들을 위해서 늘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해마다 그 아들을 만나러 올라갈 때는 그 어머니가 빈손으로 가지 않았다라 그랬잖아요. 어머니가 늘 그 아들에게 입힐 옷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에봇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아들을 향해서 해마다 올라가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한 사람이 잘 세워지면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유지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최소한의 반경인 가정의 그 울타리 안에 온전히 우리 가정이,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점검해 보고 그것이 옳게 세워지지 아니하다면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무엇이 잘못되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수정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에요.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영광과 기쁨이 되는 일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나를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고 우리 가정이 한나의 마음을 가진 그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가정을 그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세워나갈 때 최소한의 반경인 가정으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고 삶으로 예배가 회복이 되며 그것이 결국은 함께 모인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놀라운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유를 짜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젖을 짤 수 있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는 이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면
하다못해 그것이 하찮은 일이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의 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보는 시선에 따라서 사소한 일이 될 수도 있고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질 영광의 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시선을 늘 맞추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실 때 하나님께 하듯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됨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하는 일에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면서 감당하는 모든 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상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이 이끄는 삶 8번째 지금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그 말씀 맨 마지막에 이 책을 쓰신 그 리거렌 목사님이 짤막한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 거기다가 써놓으시거든요. 그런데 리거렌 목사님이 마지막에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좀 실제적인 한 이야기를 거기다 적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기 원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제목이 그렇고요. 내가 처음 아내와 사랑에 빠졌을 때 나는 끊임없이 그녀에 대해 생각했다. 여러분 처음 사랑 나누셨을 때 여러분의 배우자 되시는 분들 날마다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침 식사를 할 때, 학교를 갈 때, 수업 중에, 슈퍼마켓에서 줄을 서고 있을 때, 차에 기름을 넣을 때도 나는 그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 이렇게 리거렌 목사님 말씀합니다. 나는 이따금 그녀에 관해 혼잣말을 하기도 하고 내가 그녀를 좋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몇백 킬로미터 떨어져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이었다. 끊임없이 그녀에 대해 생각하면서 나는 그녀의 사랑 안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러면서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도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되려면 바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실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 새겨볼 수 있을까? 이거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내 마음속에 이미 와 계셔서 나와의 그 사랑을 알콩달콩하게 나누고 계신다. 그분이 지금 나와 사랑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우리도 한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삶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처럼 또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기도하는 것일까? 예배하는 것일까? 누구의 생명을 치근하게 여기고 내가 가진 것을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이 영혼을 위해서 쓰는 것일까? 또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까?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그것들을 택하여서 취사선택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남은 3일이 남았는데 남겨져 있는 3일 동안 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맡겨주신 삶을 향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남겨져 있는 3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런 찬양이 있죠.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